야고보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에 대해서 빛의 자녀란 무엇인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현민이는 누구인가? 자, 빛 가운데 걸어가는 현민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자녀란 뭘까에 대해서 시리즈는 아니고요. 그냥 이번 주도 묵상을 해보니까 빛 가운데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땐 부모님께 빚을 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은행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요. 죽을 때가 다 되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빛 가운데가 아니라 빛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를 오늘 처음 나눠보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가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확실해요? 그래요? 야고보가 누군데요? 네? 네. 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왜 야고보서예요? 확실해요? 자, 또 나는 이게 누가 쓴 건지 안다 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야고보가 썼겠죠. 이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지민아, 야고보서 누가 썼다고요? 야고비요? 야고보가 썼다고, 야고보가. 근데 이 야고보란 분이 예수님의 형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그가 어떻게 죽었나?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살아있는 채로 이 살이 이렇게 갈려갖고 죽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출연으로 죽었다는 그런, 여러분, 이 기독교를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동생인가요? 형인가 동생인가? 어쨌든. 그러네. 동생이다, 동생. 미안합니다. 제가, 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실수. 사람들이 실수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전도사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형이 아니죠. 그렇죠. 맞겠지? 자, 맞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한 명이었어요, 야고보는. 동생. 확실히 까먹지 않겠네요. 동생 맞죠? 동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생 이분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같이 볼까요? 제가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고, 어제. 자, 누가 좀 읽어주시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죽임을.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야고보가 굉장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게 돼요. 그 고난을 피해서 저쪽으로 갔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핍박이 주는
것이 굉장히 삶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고단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5장으로 이루어진 야고보서가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자꾸 숨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앙을 막 뭔가 드러내면 자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구원받은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삶이 좀 변해야 된다.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인데,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앞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이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꾸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 그 강점기 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일본 수사들이 저 뒤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과연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텐데 내가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기쁘게 여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누가 옆에서 총을 들이밀고 너 찬양하면 내가 너 쏴 죽여버릴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가운데 야고보는 얘들아 기쁘게 여겨야 돼. 말이 되냐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의 마음을 울린 딱 한 구절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당길 수는 없다 라는 메시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는 추억들을 잘 되짚어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추억인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치킨도 못 시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숯갈비를 먹고 있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을 보면서 고난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는 걸 누구나도 잘 알아요.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여러분. 기타를 치면 한때 그런 생각이 제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박치음치였어요. 안 놀래네? 지금도 박치음치인가? 제가 박치음치였단 말이에요. 현민아, 내가 박치음치였다니까. 근데 이제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핸드폰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이어폰 그 이제 줄 이어폰을 딱 끼고 메트로놈을 켜놓고 그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걷는 거. 이게 8분음표야. 이게 16분음표 하다가 막 뛰는. 그렇게 1년을 지내니까 박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박치일 때 막 그 합주를 했는데 막 옆에 사람들 얼마나 뭐라 하는 왜 박자를 못 맞추냐 그 서러움. 굉장히 서러워.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근데 마음속에 한편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니 날라왔지? 자, 박자를 못 맞추니까 마음 한편에 짜증나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박자를 이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도 고난을 마주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임상 심리학자인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분이요.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잃어버린 것을 놓고 마음이 슬퍼할 때 영혼은 새로 얻을 것을 놓고 기뻐한다라는 엄청난 말을 했어요. 자, 다시 잃어버린 것을 놓고 마음이 슬퍼할 때 영혼은 새로 얻을 것을 놓고 기뻐한다. 자,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걸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요, 학습장애로 인해서 낙제를 여러 번 받았대요. 태어날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닥터예요. 그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이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 낙제생이었던 이분이 학습 장애로 인해 낙제생이었지만 이분은 끝까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박사가 됐고 결국에 전문 의사가 되는 놀라운 기적. 근데 이뿐이냐? 아니에요. 그의 나이가 33살이 됐을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하여튼 버라이어티예요. 이런 인물들. 근데 이 교통사고 나갔고 그냥 조금 다치고 이러면 되는데 척추를 다쳐요. 여러분 척추를 다치면 어떻게 되죠? 전신마비가 와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와갖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우울증이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런 어려움이 겪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과 전신마비조차도 이겨냅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가 찾아오죠. 여보,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합시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이혼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먼저 죽고 그의 누나가 먼저 죽고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만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삶의 지혜와 통찰력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연민의 마음을 얻게 됐어요. 그 경험으로 지금까지 30년간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 세상 속에서 여러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상담사가 된 이 데니얼 고틀. 엄청난 이야기. 자, 그럼 이분을 아니까 이분이 이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놓고 마음이 슬퍼할 때 영혼은 새로 얻을 것을 놓고 기뻐한다. 어때요, 여러분? 좀 증명이 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해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 상황을 해결해가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강인한 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요 굉장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련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1장 2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비현실적인 이 기뻐함이 어찌 보면 야고보는 하나를 더 앞서서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지만 아니야, 너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인내, 그걸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아요. 성격이 겁나게 급해요. 보세요.
성격 급하잖아요.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깨져야 돼. 인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한 주간 묵상을 해요. 너 아직 너무 교만하다. 그렇죠. 주님, 근데 교만하면 잘 안 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또 오이를 가져와야 되나? 혼자 막 고민을 했어. 기도원에 가야 되나? 근데 아직 갈 시즌이 안 됐는데, 그 여름이 7월 달쯤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이 그럴까? 사람들이 막 저를 보면 막 칭찬해. 어제도 막 어떤 그 교수님이 제가 엊그저께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탐방을 갔다 왔어요. 금요일 장석교회라고 월계동 노원인가 하계동. 근데 겁나 이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냐 성처럼 약간 숭례문처럼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꼭 수학여행 온 것 같다. 불국사 온 것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당에 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장석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 둘러보면서 갑자기 교수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같이 간 교수님이 이제 그 교회 협동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교수님이 예배학 교수님 저한테 제안을 하는 이 정대한 전도사님 내 밑에서 좀 예배학을 좀 깊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분이 보스턴 대학 출신이라 굉장한 분이에요. 보스턴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라 이분한테 배웠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권위가 있어요. 더 권위가 있어지려면 살이 더 쪄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막 저한테 사람들 앞에 막 우리 정대한 전도사님이 너무 똑똑하다. 하면서 그 보스턴 나오신 분이 저한테 저를 시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막 그러면서 제가 발제를 정말 잘해요. 왜 잘하냐면 저는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이게 좋잖아. 설교하듯이 발제를 해요. 어떻겠어요? 다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전도사님 막 이렇게 막 종이 보면서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읽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잠을 깨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말하면서 발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했던 거예요, 이분. 아, 제가 좀 뭔가 하면 뭐가 되겠다. 그걸 저를 막 지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교만함이 막 올라와. 그치. 나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역시. 여러분, 인간이에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뭘까?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정말 시험에 지민이와 우리 라은이와 예지가 그 내일 시험이에요. 유나 맞지? 내일은 5월 1일이라 우리 직장인분들에게는 엄청난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 네? 우리 선생님들은 쉬는 날. 근데 저는 내일 강의가 있어서 학교에 가야 돼요. 왜 학교는 안 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왜 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견고히 서다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내는 견고하게 서는 건데 자, 본문을 통해 인내가 뭔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다라는 게 인내. 다시, 인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게 인내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점검을 해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들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 이 고3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 나는 무슨 대학 어디 과를 가야 되나? 예? 이런 걸 고민해 가면서 막 고난이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뿐이겠습니다, 여러분. 예,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막막해 보여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엄청난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그 그릇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땅,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의 진주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진주알이 돼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같이 작고 이 벌레만도 못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런 게. 그래서 끝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인내는요, 우리가 결코 혼자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견고히 설 수 있는 건 내가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가 무너져서.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학교 수업에 있어갖고 책을 한번 쭉 봐보면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1900년대 초에 이 천주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오질나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뭐 신미양요 뭐 이런 병자호란인가 이런 걸 통해서 죽임을, 학살을 당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학살 과정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누구죠? 그 흥선대원군 그 양반의 그 마누라가 누구였지? 그 민씨. 그 이제 마지막 그 조선의 그 국모였던 그 양반까지도 천주교 세례명을 받아요. 그 세례명을 받고 기독교가 쭉 들어와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평양에 그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세워지는 교회의 세력들이 커지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들 학살해서는 안 돼.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학교가 세워져. 또 뭐가 생기냐? 병원이 세워져.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한국의 초기에 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이 6.25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건립을 한 게 바로 기독교란 말인데, 이것만 봐도 세상에 기여한 기여도가 어때요? 기독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랬던 기독교가 지금 현 시대에 욕을 먹고 있어요. 내가 그걸 막 깊이 보면서 수업 시간에 또 책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뭐만 있냐면 예배만 드렸어요. 보니까 기록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구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인내를 구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구할 수 있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소유하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도록, 또 결단한 모든 결단 위에 주님께서 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시험 기간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친구들 그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지식을 주셔서 모든 시험들을 능히 잘 이겨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